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구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촉하다는 이 에난카센이라는 말은 강제로 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강제로 등 떠밀면서 무리를 보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그 육적인 필요를 체험을 공급을 받고 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무리의 생각을 아시고 충분히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고 또 제자들도 그 선생을 모시는 제자들로서 우쭐거리면서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2사람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들은 그런 경험들을 이미 맛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군중들로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간파하시고 급히 제자들을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급히 아주 강제로 해산시키고 있고 우리 주님도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일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주님은 큰 일을 앞두고서 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예수님은 늘 찾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에 가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벳세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마태복음에 보면 건너편으로 건너간 게 확실해요.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한 요한복음 6장 17절에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 게네사렛 안에 있는 도시가 또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버나움 또 게네사렛 이 지역은 북서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건너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는 이 벳세다를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벳세다의 지역이고 지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이 벳세다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벳세다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추측일 뿐인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가운데 47절에 보니까 저물었어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12월이쯤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날이 저물었고 배가 바다 가운데 있다고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12월이쯤, 그러니까 최소한 5,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배가 저물었다, 날이 저물었다 했는데 그것을 48절에 보면 밤 사경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로마식으로 따지면 밤을 4등분 했거든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렇게 사경으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5절이었나요?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저물어 가매, 그러니까 많은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기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6시가 다 돼가는 그런 시간들이었겠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오비영유의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급히 떠나는 그 과정 속에 날은 저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새벽까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지금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5, 6km밖에 가지 못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행했거든요. 역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갈릴리는 호수는 약 길이가 21km가 넘고 또 폭이 약 12km가 넘는 아주 큰 바다라고 불리우는 호수이지요. 해수면보다도 깊은 곳은 약 200m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리고 그 바다의 호수의 깊이가 깊은 곳은 45m나 된다고 하는 그런 호수예요. 그리고 호수의 서쪽 편은 서쪽 산은 약 600m의 높이가 있는 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약 1200m나 높이 되는 산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계곡이 형성되어 있죠. 북쪽 헐몬산에서나 서쪽 동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바람과 만나면 이런 동풍들이 불었다고 해요.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데 역풍이 불어오니까 노를 저어서 가는 과정 속에 그리 많이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지금 제자들은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아이러니하죠? 최소 12월이면 5, 6km라고 따졌을 때 우리의 눈이 과연 5km, 6km 밖의 상황을 볼 수 있을까? 대낮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날이 저물었단 말이죠. 어두캄캄할 때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 무태에서 멀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힘겹게 파도와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즉시로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즉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힘껏 싸우도록 그들 스스로 무언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을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밤사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리적인 밤사경은 밤삼경 다음에 사경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적인 밤사경은 시간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영적 밤사경이란 언제를 의미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가 밤사경일까요? 우리의 기술과 어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경험, 그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때가 아마 바로 영적인 밤사경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이유는 그 예수님은 밤사경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을까. 왜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묵상해 오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경험까지도 그들은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바로 직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에요. 또 그들 스스로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는 경험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상황, 풍랑이라는 또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들은 어부였고 그렇게 야밤에도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반대편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에는 익숙했던 자들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그 습관, 그들의 그 경험대로 그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 니네가 니네 그 경험으로, 니네 그 어부의 그 노하우로 한번 해봐라. 그것이 가능한지 아마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그들이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주님은 찾아가셔서 주님이 기적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위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의지로 그 일을 감당해 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영적인 밤사경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유령이라고. 이 판타스마라는 이 단어는 환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영인가?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예수님이 환영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어요. 이미 점점 환영인가 하고 놀랐을 때 점점 가까이 왔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확실히 본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 나다 내니 이라는 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다 라는 신적 계시의 의미, 즉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주님은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당신을 하나님은 드러내셨거든요. I am who am I am, 마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과 연결되어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 떨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주님은 나다.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너희의 참 주인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면서 넘어가야 될 너희가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았느냐, 막 이런 말씀의 의미도 있었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파도가 침을 보고 두려워서 점점 가라앉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붙잡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이러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추가되어 있지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순간 그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참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새 언약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어요.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어요. 그저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들의 참 목자,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그들은 바라보고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다. 에고에이미. 내가 곧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정체성을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했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 기적의 그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만나야 되는데 본질은커녕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저 그 기적의 보따리만 보고 있는 그 연약함 가운데 제자들은 서 있을 뿐인 거예요. 종말론적 메시아의 연회를 베풀고 바다를 밟고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마가는 지금 지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내기 위한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예수님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분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삶인지, 그분 손에 쥐어진 축복의 보따리를 얻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광풍과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적 그대로의 기적만 보았지 결정적인 이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의 핵심,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게 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그 힘겨워하는 것을 보셨고 오셔서 말씀하고 제자들 배에 오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셔드릴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저 그 주님의 기적만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오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온 지방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다 이끌고 침상채로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 앞에 손을 대기를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사망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그 기적만 보고 있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손만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셔오는,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만 모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전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자체를 살아가고 그분 자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뭐라 해야 될지 믿습니다. 변화의 핵심, 삶이 변화되는 일은 기적을 경험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에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궤도를 깊이 개입하셔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를 쫓아다니는 무리처럼 그저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얻기 위한 추종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만족합니다 라는 자세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믿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만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당신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 관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한마음 뜻대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할 때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의로운 의인들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